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를 한동안 보아왔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그 마지막 27장의 말씀으로 레위기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레위기 여정을 한동안 이어왔는데 레위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한 10년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한 단어는 거룩이라 하였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또한 그 예배가 단지 한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생활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삶의 구석구석 우리 일상들을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깊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목적이 바로 거룩과 이 교제에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심으로 내가 너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로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들을 세세히 알려주시는 것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사와 절기들을 또한 함께 보아왔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이 이제 오늘의 결론 부분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이 마지막 장인 27장에 해당되었는데 그 마무리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될 만한 말씀인가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2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서원과 또한 11조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가만 보아하니 물질적인 부분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거룩 거룩을 노래했던 이 말씀에 어찌 물질로 마무리가 될까라는 것을 볼 때에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연관이 있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에 이 물질을 결코 제해버리고는 표현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반드시 거론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이 물질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이 물질이 하나의 신과 같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다라는 것이죠. 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이 돈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참 이 돈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돈과 쓰면 상관없어 라고 자신 있게 과연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내가 당장에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준다 100억을 준다 하면은 자연스레 나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뭔가 생활에 나도 모르게 이 안정감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당장 내 통장에 한 10억이 딱 찍혀 있다. 네, 라고 하면은 뭔가 모를 이 뿌듯함과 평안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원과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뛰어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한 이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가와 또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의 신앙이 또한 나타내는 것이 이 물질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나타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음에 대해서 감사가 생기다면은 이제 아마 물질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차오르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드릴까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로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가 되면 그 첫사랑의 또한 감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돈도 드리고 돈과 함께 또 하나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 이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여 생길 텐데 그 생겼을 때에 그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사람에 대한 서원이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또한 가축과 집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넘어와서 그 밭에 대한 서원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세세히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원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원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지 너희의 너무나 과하게 무리해서 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알려주시며 딱 정해서 너희가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나옵니다.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든 가축이든 밭이든 정해서 잘 하나님께 드리게끔 하였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정하였으면 이제
그것을 무르지 말아라. 다시 번복하지 말아라. 변경시키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 변하더라 라는 것이죠. 변하더라.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귀한 체험을 하여서 내가 또한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네, 볼일이 다 끝나고 나니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너희는 그것을 번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오히려 너희가 그 번복하면은 그 드린 것과 그 바꾼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십니다. 더한 것을 드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1조의 말씀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부분에 포인트가 나오죠. 31절에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오히려 네가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야, 내가 이것을 드리려고 했다가 가만 비교해 보니 이것이 아까워. 그러니 다른 염소, 조금 더 조그마한 염소나 양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바꿔서 드리게 된다면 그 바꾸기 전에 것까지 둘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큰 것을, 좋은 것을 드려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들어 내가 요 작은 걸로 조금 드리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세세하게 또 오늘 말씀에서 32절에서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성물이 되리라. 아예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릴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자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랜덤인 것 같죠. 네, 그냥 무작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뜻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네가 먼저 나가지 말고 제가 먼저 나가게. 그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10번째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양이나 염소가 있을 것인데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니 이제 너는 드려야 된다. 그 10분의 1을 네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이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닌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예 지정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찬양에서도 함께 고백했듯이 만 가지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무엇도 애초에 나의 손에서부터 출발한 것, 나에게서부터 생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생산된 건 죄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올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나에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착각이 되어 내가 건강하여, 내가 노력하여 내가 이만큼 받아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어떤 시간을, 그 환경을 조성을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내가 건강히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내가 받은 것이구나. 애초에 열의 열도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를 하나님이 하나만 받으신다 하시고 9은
쓰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드려야 됩니다. 어제 저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누나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또 때를 따라서 이사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아직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또 뜻이 있다면은 그 나이에 또 좋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짝을 베풀어 주실 거라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전에 살던 데보다 거의 3배가 넓은 곳으로, 전에 살던 데가 그렇게 또 넓은 곳이 아닙니다. 좁은 곳이지만 어쨌든 잘 이사를 해서 어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를 다 끝내놓고 이제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를 찬양을 이렇게 딱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의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또 부모님의 목회 현장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잘남과 우리 가정이 어떠함이 아니구나. 저 무엇이간데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먹을 것으로 때를 따라 굶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입을 것으로 챙겨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가진 것에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이 없는 것에 먼저 눈이 가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없는 것에 초점을 두며 사탄이 주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만 불평에 빠지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나의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그 열의 하나의 대표성을 통하여 이 나의 모든 것을 더 드리지 못함에 아쉬워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를 드리는 것은 내 열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더 교제함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먼저 물질을 드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내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 불태워지는 예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신앙,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아닌 이제 내가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는 세계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땅과 소득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주인과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